예전에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황제 펭귄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펭귄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거나 들으셨을 텐데, 이 황제 펭귄 공동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공동체가 허들링 공동체라는 거예요. 허들링이 뭐냐? 수천 마리 펭귄들이 서로 몸을 밀착시키고서 회전하면서 안과 밖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교대하는 거, 그런 게 허들링인데, 남극의 한겨울에 불어닥치는 눈보라, 강추위 이런 것부터 생존하기 위한 그들의 방법인 거죠. 추위를 이겨내는 거, 남극의 겨울이 영하 50도에서 심하면 한 6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전쟁 같은 강추위를 허들링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더 대단한 거는 뭐였냐면, 이 허들링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황제 펭귄은 일부러 천적이 없는 곳에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정말로 추운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가장 춥고 추운 곳. 겨울에 그리고 가장 추운 겨울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하나씩 낳은 뒤에는 이제 이 어미 펭귄이 먹이를 잡으러 한 2달 동안 먼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컷 펭귄들이 저마다 자기 발등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축 처진 뱃살로다가 그 알을 덮는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허들링이 시작됩니다. 수천 마리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체온을 보태는 겁니다. 먼저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추위를 버티는데, 버티다가 추워지면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하고 교대를 하기 시작하죠. 조금씩 회전하는데 마치 달팽이 집처럼 펭귄 무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쪽에 있던 펭귄들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고, 안쪽에 있던 펭귄들은 점점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전쟁 같은 겨울을 생존해내고요. 드디어 따뜻한 봄이 오면 새끼들이 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생명도 지키고 새끼들의 생명도 잉태내는 거,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야, 진짜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저거 아니겠나. 교회가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저런 모습으로 성도들 간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서로를 지켜내고 생명을 잉태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대단한 거. 어미 펭귄이 이제 알을 낳고 나서 먼 바다로 떠나간 뒤에 이 수컷 펭귄이 2달을 버티면서 알을 지켜냅니다. 자기 발등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자기 뱃살로 알을 감싸고서 이제 허들링을 하면서 이 알을 지켜내는데, 어미 펭귄이 돌아올 때까지 2달을 그 상태로 계속 허들링만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쫄쫄 굶어가면서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허들링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2달을 굶으면 이 펭귄이 한 40kg 정도 나가던 몸무게가 16kg 이상 빠진다는 거예요. 2달을 굶으면서 일종의 혈식을 하는데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으면서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달 뒤에 새끼가 태어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2달을 굶었는데 이 펭귄이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새끼가 갓 태어나면 자기 안에 저장해두고 있었던 음식물을 토해내가지고 그거를 새끼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새끼가 부화하고 난 다음에 3시간 안에 아무런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어지게 되니까 자기 위 속에 저장하고 있었던 음식물을 토해가지고 그거를 먹인다는 거죠. 이거를 펭귄 밀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은 쫄쫄 굶으면서도 자식에게 줄 음식을 소화시키지 않고 버텨냈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추위에 대한 아픔과 배고픔의 고통을 참아내고 눈물을 안으로 삭히면서 생명을 키워내려고 하는 것이 이 황제 펭귄의 본능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게 남극의 눈물이구나. 자기를 다 바쳐가지고 생명을 이어가는 거. 오늘이 6.25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적인 아픔을 잘 몰라요. 어느 날 저희 아들하고 전쟁 영화를 보는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빠 무서워하면서 제품 안에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은총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는 저 개인이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가족들을 또 다 데리고, 우리 은솔이가 그때 한 5살인가 6살인가 하여간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그 애기까지도 데리고 가서 그 영화를 다시 본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픔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저는 백승엽 장로님만 전쟁에 참전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김정효 장로님이 카톡 보내셨는데 배윤환 권사님도 참전하셨었고, 또 지금 나오지 않지만 최순례 권사님도 참전하신 분 중에 생존해 계시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전쟁에 참전했던 분, 또 저는 백승엽 장로님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들었었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거의 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조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다 바치고 자기를 다 희생했던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림교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도 광림교회 권사님 중에 참전하셨던 분이 계세요. 최갑석 권사님이라고. 이 최갑석 권사님이 원래는 이등병으로 군대에 입대했다가 1950년에 장교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소위임관을 받습니다. 그냥 사병으로 참전했는데 현지에 소위임관을 받아가지고 1983년도인가에 별 2개로 예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청년들한테 간증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계급을 가장 많이 진급한 분 중에 최고 기록이에요. 2등병에서 소장까지 되셨으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보직이 한국 군인 중에서 가장 많은 보직을 경험하셨고, 가장 많은 병과를 또 경험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진급이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5.16 때 박정희 대통령 그 5.16 사건 때 자기하고 같이 군 생활에서 진급하신 분들은 다 옷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진급이 늦게 가가지고 자기는 오히려 진급 안 돼가지고 별을 안 달아서 그래가지고 군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건 다 지나고 나서 별이 달라가지고 이분이 36년 10개월인가 거의 38년 10개월인가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오랫동안 군 생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제일 오랫동안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빨리 피는 꽃이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다고.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겨울에 피는데 꽃이 늦게 핀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자기는 육군에서 제일 진급이 늦게 된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으로 늦게 진급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제일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는 장군으로 남아있게 됐대요. 한 번은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6.25 기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청년 예배인데 아예 권사님 오셔가지고 설교를 통째로 하시라고. 그냥 김선도 감독님, 김정석 목사님한테 먼저 제가를 받았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이 6.25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셔서 이분에게 강의를 좀 듣게 하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에 이분 설교를 시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설교자로, 역대로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주일 예배 권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자로 서서 설교를 하는데 뭐 호불호가 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옛날 어르신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희생을 했구나. 그런 고귀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청년들과 은혜롭게 교제하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고 싶거든요. 우리가 6.25라고 하는 사건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런 희생의 가장 절정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 희생의 가장 절정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가장 큰 희생과 그 희생의 절정이 되겠지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희생이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친히 못이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만큼 가장 큰 희생은 없는 거지요. 오늘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 레위기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인간과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거. 원어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와 관련된 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은 율법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법과 제사를 다룬다고 보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지침을 주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의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있는데 그걸 확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물론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속죄 그리고 긍휼을 다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와 함께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하는 삶에서 정말 복된 삶이냐, 우리가 뭐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봉헌되고요,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광야로 가시고 성막에도 가시고 결국엔 어떻게 하시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이 뭐냐, 여호와 카도시라는 거예요. 카도시,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거, 부정한 거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게 있으면 여호와 카도시, 이 성품으로 더러운 거를 소멸해 버리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이 있는데 여호와는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스스로가 열심을 낼 정도로 하나님 사랑은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대상을 보면 출발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상대를 보면서 출발하죠. 저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면 그거 사랑으로 나가기가 어렵지요. 대상을 보면 사랑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이 성품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이 출발해요.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시는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세르트 하데바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읽고 있는 그 책의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까지 우리가 번역해서 오늘날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임마누엘로, 또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데 하나님 여호와 카도시로,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워요. 그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성막을 지신 이유도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여기로 와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대로 살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기는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5대 제사하고 8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두 부분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5대 제사가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예요. 번제, 잘 아시는 것처럼 동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제외한 그 동물의 모든 것을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 번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는 뜻이지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궁극적인 제사가 뭐냐면 바로 이 번제입니다. 레위기에서는 1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막바지에 도달하는 경지가 바로 이거 봉헌이에요. 봉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자신의 삶을 모두 태워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소제, 두 번째가 소제. 이거는 감사제인데요. 독단적으로 드릴 수 없는 거죠. 부속제사. 그런데 이 소제는 식물로만 드립니다.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에 넣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어로는 우리가 발라먹는 잼, 이거죠. 누룩은 부풀게 만드는 거니까 거짓된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제하라는 거죠. 꿀이라고 하는 거, 잼. 식빵에 여러분 잼 발라먹으면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 목이 쉬어가지고 장로님 확 그냥 맛있죠. 여담이지만 원래 광림교회에서는 호랩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사회자석이고 여기는 설교자석이에요. 설교자석에서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여기 김정석 목사님이든 뭐 김선도 감독님이든 이제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 그러면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자고 두 손 들고. 그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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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3번 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딱 한 구절만 하면 여기 밖에 부목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순번제로 1번부터 꼴번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한 7, 8번 동안 부목사가 통성기도를 인도해요. 쫙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도 이분은 목이 탱탱해요. 근데 저는 이걸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좀 비은혜스러운 목소리가 됐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어제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배옥희 권사님이 이거 뿌리는 거 주셔가지고 잼을 바르면 맛있지요. 그러니까 이 꿀을 넣지 말라는 건 맛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달콤한 맛을 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지요. 반면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있는데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넣으라 그랬어요. 유향은 뭐냐? 기도예요. 그러면 기름은 뭐냐? 성령이죠. 소금은 뭐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재에다가 유향과 기름과 소금을 넣으라는 건 기도와 성령과 말씀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성격, 개성, 자아, 이기심 이런 게 곱게 가루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거짓된 거를 제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고요. 그 안에다가 오로지 성령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채워가지고 드리는 게 소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인데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암수 구분 없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이웃도 먹고 다 먹는 거. 이게 화목제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번제는 다 태워 올려버리니까 누구만 먹어요? 하나님만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는 누구만 먹어요? 하나님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돼 있죠. 반면에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같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뚫려지고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뚫려지고 회복돼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온전한 동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은 나오는 게 속건제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입혔을 때 속죄제하고 함께 더불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지요. 속죄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빌면 돼요. 뭔가 죄를 졌는데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피만 뿌리면 딱 끝나는 게 속죄제지요. 근데 속건제는 다르지요. 내가 이웃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 재물이 실족됐다. 내가 그 소를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잘못했다든지 나 때문에 이웃의 재물이 손실을 입었다든지 그러면 속값을 배상해주고 하나님 앞에 또 속죄제도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만 잘못을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잘못을 비고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나중에 트리니티 레위기 가면 더 자세할 테니까 여러분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8대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뭐 초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희년 이렇게 8개 이거 다 이야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시겠죠. 요거는 트리니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법에 관해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심이냐? 모든 중심이 다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으로 오셔서 인간과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만날 회자를 써가지고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삶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 갈 때, 집을 옮길 때 뭐를 중심으로 옮겨 다니세요? 일로 이사 오라는 얘기 아니라 권사님 웃으시지 마시네. 어이가 없으시죠? 일로 이사 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오시라는 중심. 우리는 이사를 갈 때 직장 중심이거나 학교 중심으로 이사하면서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학교에 가는 거 혹은 직장에 가는 거 그 시간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에요. 예컨대 뭔가를 하자. 너 나하고 뭘 할래? 어디를 갈래?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그때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 학교 가는 시간이어서 안 돼. 뭘 할래? 내가 그날 출근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선인 거예요. 뭔가를 하자. 그러면 그게 우선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살짝 도전을 드리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거룩하게 가려면 그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되지 않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 거고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진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 저는 지금도 호렙산 기도회 기간 중이지만 제가 광림교회 박정 집사님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2번 했나요? 그런데 지겨우시죠? 짜증날만 하죠 이제 여러분. 아마 우리 제1회 호렙산 기도가 딱 끝나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딱 24년 남았잖아요. 23년 남았습니까? 23년 딱 되면 호렙산 기도회 24회 그때쯤 돼가지고 무엇을 간증할까? 저는 아마 우리 나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죄송한데 서정덕 장로님을 저는 간증할 것 같아요. 서정덕 장로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투석을 하시잖아요. 밤을 새워가지고 10시간, 12시간 동안에. 그런데 보통 한 아침에 7시, 8시 끝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새벽에 여기 5시 20분에 오세요. 야, 어떻게 오실까? 처음에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러다가 어떻게 오시지?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탁 읽어 나가다가는 서병성 장로님 기도 제목을 읽다가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기도 제목,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장로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한 구절.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게, 나이가 이만큼 드셨는데, 이제, 저 연세에 깨끗한 질그릇, 깨끗한 금그릇이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큰 집에 가면 다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고 그랬죠. 금그릇이 깨끗하면 금그릇이 깨끗하게 귀하게 쓰이는 거고 나무그릇이 깨끗하면 나무그릇이 귀하게 쓰는 건데 깨끗한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질그릇. 왜 깨끗한 은그릇, 금그릇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일까?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구나. 그때까지 두 분 장로님이 살아계셔가지고 24회 호렙산 기도회 때 이 간증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도 평화도 기쁨도 감사도 능력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늘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상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금씩 다가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기 시작하셨는데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대하시지요. 그리고 회막을 지은 뒤에는 자기의 영광을 더 낮추시고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는 인간의 육신이 되셔가지고 친히 인간과 교제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양보하고 낮아지신 것을 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에는 4가지 범주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저지르면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행위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3번째 범주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이웃의 물건을 보고서 탐심을 품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4번째 범주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죄의 4번째 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 그 하나님 사랑에 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모습이 어떻든지 주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한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일상생활 하는 동안에도요, 가족의 사랑 때문에 위기를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막 어렵고 힘든데 남편이 사랑해준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내가 사랑해준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를 돌파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식 하면 주례할 때마다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헨리 포드의 이야기인데요. 이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는데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렸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당신이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그랬더니 그가 했던 대답이 아주 멋있는 대답이었죠. 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갖다 줄 때도 있었고, 사업을 하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재물을 갖다 주지 못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이 안 풀리기도 했는데, 언제나 한결같이 아내는 나를 향해서 말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요, 가족의 사랑 때문에 위기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이웃들의 사랑 때문에 좌절을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나를 바라보고 걸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기적이 창조되고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삶에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안으로 딱 모셔드리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안으로 모셔드려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마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를 향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날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의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믿음의 권세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온전히 드리면 변화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그냥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하겠죠. 온전히 맡기는 거. 번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각을 뜨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제물은 철저하게 죽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뭐가? 내가, 나 자신, 제물로 바쳐지는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기쁨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가죽을 벗겨내라 그랬어요. 껍데기를 벗겨내라는 거죠. 위선을 벗겨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위선으로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싫은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위선으로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껍질을 딱 벗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가리고 있는 거, 가증한 거, 위선적인 거 다 버리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원장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새벽에 한 말씀 드렸는데 그 원장에게 나이가 젊은 수도사가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명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시다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왜 나는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때 이 원장이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고 비틀거리면서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는지 아느냐? 바로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 원장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뭐가 자네를 취하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내야 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으면 안 된다.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에 취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도 세상에 취해서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을 자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죠. 각을 뜨라고 한 거는요, 죽은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척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죽으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고 옛날의 습관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형식적인 믿음, 이런 게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나타날 수 있는 혈기, 이런 게 죽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육적인 탐심, 거짓말, 이런 거를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게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남을 없인 여기는 교만이 있거나, 예배를 소홀히 대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거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습관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게 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날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죽을 때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평온해지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직장과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산제물은 우리가 어떻게 될 때 가능하냐? 죽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생명을 제단에 바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제단에 걸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걸고 사느냐?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물질과 명예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면 물질이 불탈 때 절망하게 되고 명예가 사라지게 될 때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혹시 병든 몸일지라도 그 몸을 제단에다가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꺼져가는 듯한 생명도 제단에 걸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제단에 걸면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재 같을지라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그 생명을 주님의 제단에 쏟아붓는 성도가 정말로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기는 그래서 무엇에 관심하냐면 드리는 거에 관심해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다 드리는 거죠. 본문에도 1장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계속 나가면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표현, 번제가 어디까지 드려야 되냐? 내장까지 모두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죠. 잡아진 제물이 제사장에 의해서 불 위에 올려지고 태워집니다. 뜬 각이 태워지고 머리도 기름도 내장도 태워지고 정강이도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불태워져서 바쳐지는 게 번제의 특징이거든요.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요, 뜬 각은 육체, 머리는 사상과 이념이겠죠. 기름은 전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 내장이라고 하는 건 마음, 정서, 감정, 정강이, 이거는 행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죠. 삶, 인생. 이 모든 거를 다 하나님 앞에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태워가지고 없애라는 거죠. 예배라는 말 속에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드렸다. 드렸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태워서 드림으로 끝나는 게 번제입니다. 흔적도 없이 다 태워드리는 거. 그래서 이 제사장이요, 아침 저녁 부삽으로다가 죄를 쳤지요. 죄만 남도록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고 드리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드리는 거, 오로지 그거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 전체가 성령의 불에 온전히 태워지도록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에 관심하지 말고 그냥 드리는 거에만 관심하는 거, 그게 번제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랬지요. 더 나은 제사, 기쁨의 제사, 믿음의 제사,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거, 그렇게 드리는 거.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불에다가 온몸을 불사라 태워지면요,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기적같이 고상한 형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상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어떤 소유를, 여러분의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인생이든지 이거를 주님께 다 들여가지고 태우면 다 없어질 것 같지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물을 다 갖다 바치면 재물 다 갖다 바치라는 건 아닌데 이거 또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하여간 인생을 다 갖다 바치면 소멸될 것 같지요.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으로 가서 볼까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 태워지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쉬게 하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다 드리니까요. 자기를 다 태워드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변화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게 고난이지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나은 향기, 더 나은 냄새, 더 나은 생명을 허락하신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앞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를 나타내줬죠.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이라고 그랬죠. 익투스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그 물건을 요리해서 준 도시락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옵사리온.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왜 다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뚱뚱해. 물고기 익투스.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익투스. 물고기를 잡으면 그 큰 물고기, 팔뚝보다 큰 물고기는 다 익투스.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살림살이 미천으로 쓰는 거. 그런데 큰 물고기만 안 잡혀요. 어망을 크게 만들어갖고 잔챙이들 안 잡으려고 하는데도 잔챙이가 잡혀 들어옵니다. 손바닥만한 물고기들. 그걸 옵사리온. 그거는 어부들이 다 해변가에 강가에 늘어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주워다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통에 옵사리온 2마리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 어머니가 과부였겠죠. 옵사리온이니까. 아니면 5마리가 없었을 수도 있고 새벽에 해변가에 나가서 물가에 나가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주워다가 도시락을 정성껏 눈물로 정성으로 담은 거 그거를 주님께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쳤을 때 그 옵사리온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덩어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고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아요. 반면에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게 향기가 되는 거죠. 향기가 되는 거, 능력이 되는 거,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거.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되고 신령한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